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8번째 연을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살펴봅니다만은 가장 핵심되는 문장은 첫 번째 5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그런 문장이기는 하지만은 들어가서 보면은 좀 긴장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자족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 그랬죠, 지난주일날. 믿음은 결국은 자족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이 나의 분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분량이 나의 믿음에 차지하는 만큼 사실은 우리가 진짜 이 고백이 실감이 나는 거죠. 그만큼 비례해서 실감이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이분이 내게 전부라고 하면은 다른 그 무엇에 내가 눈길을 솟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그것이 내게는 진짜 보배로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또 실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아픔이 있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나는 주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범죄치 않아.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말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첫 번째가 회개를 얘기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5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해 보니까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돌이켰다는 것이 회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의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귀절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 지난 주일날 제가 사탄의 전략이라는 그 이화를 들면서 사탄이 쓰는 가장 고등 전략 중에 하나는 뭐라? 해. 그런데 지금 말고 언제? 나중에, 천천히 해. 근데 그 나중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은 뭔가 걸리는 게 있겠죠. 뭔가 깨닫는 게 있겠죠. 근데 그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일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기는 할게요. 많은 내년부터, 26년부터.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되, 지킨다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인데 그 순종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신속하게. 진짜 번개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그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61절에서부터 마지막 6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형편을 6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여러분, 거미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우리가 어디 가보면은 큰 거미줄이 있는데 거기에 벌레들이나 뭔가 걸려들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반지의 대왕에도 보면은 살롭이라고 하는 여왕개미가 등장하죠. 거기에 포도로가 갇혀가지고 거미줄에 칭칭 그렇게 걸려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이 직면한 형편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악인들이 나를 둘러진지다. 여러분, 그런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형편이 없습니까? 너무 억울하다. 야, 진짜 이런 모함을 내가 받고도 살아야 되느냐?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저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언제쯤에 이런 공경을 처했다고 이런 시가 나올까? 그냥 해본 얘기일까? 많은 예를 찾을 수도 있지만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피난해서 결국은 블레셋까지도 넘어갑니다. 근데 블레셋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를 하죠. 거기에서 미친 척도 하고 온갖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붙게 됐어요. 전쟁을 붙게 됐는데 그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선두에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도 곤란하고 참 이거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블레셋 군사들이 더 염려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방에 내세웠는데 다윗이 칼을 돌이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는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 전쟁에는 빼야 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다행한 것은 사람들은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의 아내들과 또 자녀들, 이런 이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에 30장 6절에 보면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다가 두어야 되는 것,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야,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칠 수 있어? 똑같이 내가 안갚음을 해줄게. 그것은 본능적인 반응이고요, 우리의 죄악의 본능에서 비롯되는 반응이고, 말씀을 기억을 하면은 어떤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되고 남아있을 때에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 해버릴까 이러다가도 아니야.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나는 다르게 행동해야지. 시인이 지금 취하고 있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그가 기억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공경에 처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아무리 생각을 하고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되지 않는 영원한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신실하고 영원하다.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의 법을,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은 강력한 믿음이죠. 지금 내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라는 것 내가 알지만은, 그러나 내 지혜로 해석할 수 없는, 풀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복음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참 이 절도 저는 너무 좋아요. 보세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밤중에 일어납니까? 정신없이 자다가 보면은 뭐 새벽이 오는지 아침이 오는지도 모르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아픔이 있고 숙제가 있고 막 그런 참 이 가슴에 내 가슴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게 있으면은 여러분 잠을 뒤척이지 않습니까? 겨우 잠들었는데 눈 떠보면 한밤중이지 않습니까? 그게 밤중이라는 거예요. 밤중. 별로 여러분들이 그런 나날들이 없나 본데 살다 보면 그런 나날들이 있습니다요. 예. 그런데 그때 일어나면 뭐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면 물 먹고 자죠. 찬물 한 그릇 먹고 자야겠다 하고 다시 또 잠을 청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이, 이 시인은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뭐 한다고요? 기절할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감사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이야, 원수들이 지금 나를 둘러 진쳐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그런데 밤중에 일어났는데 나는
투덜거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감사하리로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62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은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밤중에 일어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한밤중에 깬다 손치더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요. 그 다음 6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지금까지는 그의 눈에 쑥 들어온 것은 악인들이었어요. 막 그냥 그를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이 그의 눈에 가득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 내 눈이 떠이는 거예요. 내 눈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악인들만 있는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뭐라고요? 모든 자들과. 하나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둘이 아니고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믿음의 친구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옆에는 이런 악인들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있었네.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네. 그들이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호 의존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담으로 안 되니까 서로 의존하도록 하와를 붙인 거예요. 제가 다른 주일보다 이번 주일이 좀 힘이 없어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없거든요. 제 아내가 멀리 가 있거든요. 내가 한 번도 못 가본 네덜란드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상호 신뢰하고 의존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 강한 믿음, 좋은 믿음.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내 혼자 하나님 앞에서 쫙 나는 막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 혼자서 갈 수 있어. 가야 돼.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거나 강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팔풀이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그것이 강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필요한 것이 누구예요?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 예. 지난 주일날 우리가 74주년 기념 찬양제를 했죠. 여러분 좋았습니까? 예, 참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혹시 직접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 그 영상이 링크되어 있을 거니까 보셔도 좋을 거예요. 다 좋았어요. 그중에 물론 제 머릿속에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 최순배 집사님의 그 모습이 압권이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 다 보면은요 공동체예요. 독창 아니에요. 솔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코러스, 콰이어, 합창이라는 거야. 합창. 우리가 다 함께 가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바른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조금 안타까워해야 돼요. 조금 더 용감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가가세요. 네? 세강교회의 식구로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 되자, 같이 가자, 교제하자. 나는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벽을 쌓아놓고 그냥 나는 나 혼자 그 울타리 안에서 나는 적당하게 누구에게 손해도 끼치지도 않고 나는 누구로부터 또한 피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고동 전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뛰어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거기에 넘어져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내밖에 없다는 거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의 눈을 띄워주는 거죠. 너만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남은 자가 몇 명이 있다고? 7,000명이나 된다. 너 혼자 천만이에요. 천만이에요.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뒀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닐까요?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기에 혼자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기가 막힌 얘기죠.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믿음의 용장 아니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그의 마지막에 기록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주변에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꽤 있었는데 다 떠났습니다. 데마도 떠났고 누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 외로워. 너 나한테 올 때에 너 혼자만 오지 말고 마가도 데리고 와. 외로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술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 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섰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죠. 크리스찬 성도라는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친구들이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그 중에 그와 함께 갔던 인물이 믿음이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이가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크리스찬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또 친구가 하나 붙어요. 누가 붙어요? 소망이가 붙어요. 소망이가 붙어서 천성에 가는 데까지 같이 갑니다. 뭔 얘기를 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라는 것은 결단코 믿음 생활을 홀로 가는 게 아니다. 함께 가는 거다. 함께 가는 거다. 그것을 소개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분깃이라는 건 나의 분깃, 헤렉이라는 말하고 여기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 그것이 이 여덟 번째 연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했다. 이 충만했다는 이 표현은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 스랍들이 헌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뭐라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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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미치지 않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비밀을 시인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언약적 돌봄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 어디에도 단 한 군데도 없구나. 사탄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영역은 단 한 뼘도 없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더 깨닫게 되면, 주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더 밝히 보게 될 것이고, 그 인자하심이 제 인생 가운데 가득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더욱 강력하게, 더욱 힘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인 거예요. 주의 말씀 때문에 그 비밀을 여호와의 헤세드가 정말 충만하게 된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헤세드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전부라고, 주님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세상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인의 8번째 연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순전한 나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